세상에 제일 힘든 게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티나게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티나게도 너무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세상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하나하나를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세상이 보고 있음을 알아 내 말, 내 행동 한 번 더 조심하고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행동으로 그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옵기는 적은 말이든지 적은 행동이든지 해가 되는 말이 아니라 해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 득이 되고 본이 되는 말과 행동이 남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한번 다시 다잡아 봅니다. 본이 되는 삶,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보는 날이고요. 8장 10절에서 15절까지. 팔 장 10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8장 10절에 15절이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팀이 들어오는데 문의 한자 과정이라고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데 지난주에 한 강의가 끝났어요. 생활지원사 과정은 한 22명 정도가 와서 수료를 했고 오늘은 문의 한자 과정인데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원이 자꾸 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해서 정작 와봐야 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오늘부터 진행되는 팀이 지금 일정상으로는 9월 15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 어떤 사람이 오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로 간의 관계도 뿐만 아니라 좋은 또 보석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다녀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 그리고 우리가 전도했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저는 일정이 있어서 서울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운행하고 서울 좀 갔다가 오게 될 것 같고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서 아마 오늘 모임엔 제가 참여는 못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이제 봉사자가 같이 동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8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생뚱맞는데 갑자기 고린도 후서의 8장과 9장은 헌금 얘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끊임없이 자천하는 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관계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편지다 뭐 너는 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서로 간에 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8장과 9장은 나중에 삽입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학자들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설로 연결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관계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재정의 문제가 걸렸던 거죠. 근데 그 재정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인데요. 12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있는 그리고 없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시작을 해보죠. 헌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강조되는 부분은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할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할 텐데 그 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을 거다. 근데 할 마음이 없는데 했다면이 되는 거죠. 할 마음이 있어서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지만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데 했다면 그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이 오해 없으셔야 돼요. 그냥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면 똑같이 헌금을 했어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헌금은 들어왔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거나 아니면 교회 창고에 쌓이는 돈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라고 계속 반복해요. 교회가 병들게 된 가장 큰 요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요. 사람에게 드렸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창고에 물질이 쌓이는데 그 교회 창고에 쌓인 물질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엉뚱한 데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니까. 실례로 말하자면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우습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어느 한 장로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1,000억이 생겼어요. 아예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한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유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셨어요. 80억을 한 교회에다가. 유산이기도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근데 유서에는 그렇게 남기고 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드렸다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녀들은 드릴 마음이 없는데 드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머니의 마음은 쏙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유산을 받았으니까 그 유산을 드린 그 교회에서 그 80억 때문에 분란이 났어요. 그래서 4분의 1을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아니냐는 거죠. 자녀들 중엔 또 다른 그 자녀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는 그 돈을 받은 재무장로님이나 그 처음에 그 돈을 받은 사람의 목적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이 일이 더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나서 결국엔 그 80억 때문에 분쟁이 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게 남는 게 뭐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드렸는가가 참 그래서 중요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뭐냐면 그 돈의 운영처에 대해서도 나는 믿고 드리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쓰는 사람도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어온 돈도 니들 마음대로 쓰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건 잘못 쓰이게 될 텐데 그런 헌금 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는 때가 있고 제가 강요를 안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로 스스로에게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헌금을 하는 게 맞나?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헌금을 했을 때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여러분의 손을 떠났을 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채우실까요? 그 돈을 잘 활용한 사람에게 하나님 채우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잘못 사용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그게 헌금에 대한 첫 번째고요. 그리고 헌금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재밌죠. 왜 자꾸 나보고만 헌금하라고 그래? 다른 사람도 있잖아 라고 얘기 나올 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남들 편하게 하려고 내가 힘들어지는 게 맞아? 라는 거죠. 야, 남들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내 배가 고프게 되는 게 맞냐? 이거 잘못됐잖아 라고 따지고 들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너희는 넉넉하잖아. 그러면 그 넉넉한 것을 당연히 나누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뭐 때문이래요?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고. 그때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 돕지 않겠냐? 이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니냐? 사람의 이치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헌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한국교회에 계속 강조하고 싶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11조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서적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조금 넉넉해졌어요. 근데 우리 옆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그럼 우리 11조 나눠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좀 채워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얘기거든요. 요번에 수해가 난리가 났잖아요. 충청도에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해도 너무할 정도로 비가 오고 지금도 또 그래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이럴 땐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조금 좀 쪼개서 그들에게 보내주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쪽에서도 우리를 돕지 않겠냐는 거죠. 왜 어려움이 보이는데 멈춰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15절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네.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냐? 뭐라고요?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왜? 똑같이 나눠 가졌으니까. 그게 원래 맞는 게 아니냐? 교회 헌금은 그렇게 쓰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수혜를 당하지 않은 큰 교회들에서 지금 교회가 헌금이 넘쳐난다면 정직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헌금은 이쪽에 가야 맞는 거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재정이 좀 여유가 생겼다면, 더 정확히는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면 이거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게 균등한 법칙이니까. 헌금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면 서로 간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비교해요.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안 움직이는 거죠.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게도냐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형제들아는 누굴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인들 얘기하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들어라, 좀 봐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은혜를 주셨다. 무슨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2절이죠. 읽어볼까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여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여. 무슨 얘기예요? 어렵고 가난한데 그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 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로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한데, 내가 증인이래요.
무슨 증인? 내가 생각해도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심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이 지나도록 자원했대. 내가 봐도 그 주머니에서는 그거 안 나올 돈인데 그 돈을 그들이 했네. 야, 이걸 내가 너희들한테 좀 자랑해야 되겠어. 저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 많이 했대. 아유, 권사님들 뭐 하는 거야? 저 집사님 저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는 게 뭐죠? 마게도니아 스님들이 어렵고 가난한데도 지나도록 헌금하는데 그걸 은혜라고 표현했으니 너희도 그 은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7절에 아주 베베 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동그라미 해놓고요. 말과 동그라미 해놓고 지식과 동그라미 해놓고 모든 간절함. 이 말을 동그라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는 얘기냐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도 풍성하지 않냐? 말도 지식도 풍성하지 않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너희들 풍성한데 왜 헌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인색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네가 은혜를 충만하기를 바라기를 원한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러면 물질도 헌신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도 풍성하고 말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모든 간절함도 풍성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이 연보하는 일에도 이 헌금하는 일에도 좀 풍성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요. 왜 이토록까지 얘기했을까? 그게 중요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걸로만 따지면 사도 바울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만일 이렇게 하면 진짜 나쁜 목사예요. 넌 부자니까 좀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냐? 넌 가난하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10절 11절에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고 첫째는 유익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렇게 베베 꼬이고 그리고 서운해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게 너희들에게 득이 되는 걸 내가 아는데 그걸 왜 안 가르치냐? 득이 되는 건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유익이 되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거기다가 줄쳐놓고 별표해 놓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부자기 때문도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유익을 끼치려고 그러냐면 1년 전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대요. 1년 전에 뭐예요?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예요. 1년 전에 니들이 먼저 헌금했잖아. 내가 가서 마게도니아 사람들한테 너희를 자랑했거든. 야,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말하자마자 벌써 헌금한다?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 가난함에도 그 궁핍함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라고 자원해서 신청한 것이 지나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1절이에요. 11절 볼까요? 이제는 뭐예요? 하던 일을 성취하래.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헌금하다가 생각해보니 사도 같지 않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안 할래. 그리고 하다 멈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대형교회에서 붐처럼 일었던 구제운동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월세 지원하기. 2달 하고 말더라고요. 많이 안 난 3달 하고 말았어요.
하다 보니까 칭찬은 들었는데 계속 하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욕을 더 먹게 됐죠. 이벤트야? 자기들 주고 싶을 때만 주고 정작 필요할 때는 안 주고. 정말 어려울 때가 언제였어요? 코로나 시작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중간쯤 지날 때였거든요. 2019년, 20년 지나갈 때야 뭐 어려웠겠어요. 21년, 그때가 정말 어려우실 때거든요. 정부 지원금도 막 줘야 되느니 많이 서로 막 싸울 때였는데 그때는 아무도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뭐 하고 있었던 거죠? 하던 일을 멈춘 거죠. 생각해보니까 내게 득보단 실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뭐 하래요? 성취하래. 끝까지 해야 되지 않냐? 야, 내가 너희를 자랑하고 다녔는데 너희가 그 자랑하던 일을 멈춰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 너희들도 하던 거 끝까지 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그런데 강조는 안 할게. 그렇다고 내가 말한다고 너희들이 하면 그건 너희들에게 복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들 시작했으니 끝맺음은 좀 해라. 그게 너희들에게 득이 될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자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가 있더라고요. 적은 헌금이지만 정성껏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헌금이지만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는 헌금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번 시작한 거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그게 본이 되는 거니까.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번 수회도 어떻게 될지. 이제 수회 있고 나서 이번 기간이 지나야 이제 수회 헌금 모금 하겠죠. 이제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어제 벌써 수회 현장으로 달려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수회 터지자마자 그분이 빵 굽는 분인데 다른 일 다 접어두고 빵 1000개인가를 구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 표현이 참 멋있었어요. 세상이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힘든 게 입은 열렸는데 먹을 게 없을 때가 제일 서운하더라. 그런데 그 입 좀 채우러 가야겠다고 그래서 빵 1000개를 구웠다고 필요한 교회 있으면 얘기하라.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벌써 내려가셨더라고요. 내려가서 이렇게 사방팔방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누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땐 나도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될 때 하는 게 은혜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때 해놓고서 은혜 달라고 요청하는 건 나쁜 짓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될 수 있을 때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